좌우랑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연일 더우니까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찜통더위에 지구가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좋기 무더위가 물러가고 비도 내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 모든 문제가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자기주의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리 인간이 갈취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이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7월 말부터 8월 초 중순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또 사업하는 분들이 잠깐 쉬면서 재충전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아마 피서를 떠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바다를 갈 것이고 강을 좋아하는 분들은 강에 가서 계곡에서 발을 담그면서 여름을 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푸르고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가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인류에게 생명과 희망을 줍니다. 세계인이 쓰고 있는 석유의 3분의 1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의 75%를 바다가 흡수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마시는 산소의 70%를 바다에서 발산해냅니다. 인류가 먹는 수많은 생물이 바다에서 나오고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해안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바다가 이 지구의 지열을 빼앗아주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시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다는 강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이 다 해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다 정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이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처럼 바다는 지구 기구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름 휴가 때 바다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망망대해 바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바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바다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가? 나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신다면 아마 여름 휴가가 의미 있는 휴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숙한 신앙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 시리즈. 오늘 그 첫 번째로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성숙함이 있는 대화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박장대서 어떤 분들은 마음 아파서 슬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상한 행동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침묵을 통해서도 대화하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도 대화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대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의 작품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는 감동이 되어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 남아 유익함도 있지만 어떤 대화는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대화가 있고 양약과 같이 소생시키는 대화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대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유순한 대답이 있고 과격한 말이 있고 분노를 잠재우는 대화가 있고 노를 격동하는 대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서로 대화하는 도구는 말로 하는 언어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 된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어떤 대화는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대화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대화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고하고 들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대화 가운데 마음을 치료하는 대화가 있고 마음을 죽이는 대화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대화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화입니까? 사실 대화는 언어로만 하지 않습니다. 언어 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동원하여 서로 대화하기도 합니다. 눈빛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표정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몸짓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얼굴로 대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절함이 언어가 될 수 있고 접촉도 언어가 될 수 있고 봉사도 언어가 될 수 있고 격려도 언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하여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가 형성될 때 사람은 소통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될 때 뭐라고 합니까? 벽창보다 말하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본래적 뜻은 짐을 나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짐이 가벼워지고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짐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이 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입니다. 문제가 대화를 통하여서 해결되고 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 기쁨이 서로 배가 되기도 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대화를 위하여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천성이 그래요. 나는 말 표현이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점점점 원한 부분은 다듬어지고 뿔난 부분은 달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화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화가 없는 믿음 생활은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습니까? 그러면 30년 믿은 나의 삶의 값어치의 성화가 증명돼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었습니까? 좋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이라면 그를 만난 오래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대화의 채널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금질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숙한 대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훈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과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대화의 채널은 자기의 마음을 가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심겨진 언어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감정, 태도, 말을 결정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 대화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언어, 관점, 태도, 이웃과의 나누는 대화의 결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이 나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마음의 언어, 어떤 언어들입니까? 그것이 감사입니까? 그것이 긍정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언어입니까? 그것이 사랑이 담겨있는 언어입니까? 격려입니까? 축복의 언어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대화할 때 자기 자신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과의 대화에 오래 남아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 자신과의 대화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질 수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 대화하면 됩니다. 영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성경에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송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영이신 성령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 자신과의 대화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웃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웃과의 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연립, 빌라에 사는 분들 이웃과의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있지. 세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인사해야 되고 관심을 보여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인간미로서의 삶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이웃과의 대화를 해야 돼.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깍듯이 미소 지어주고,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더운데 별거 없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대화의 채널을 오픈해 놓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성도의 자세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웃과의 대화를 잘 하려면요, 먼저 이웃의 형편을 이해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정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사정을 공감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형편을 이해하고 그의 사정을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우리는 이웃과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갈 때 한번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대화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대화합니까? 대화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화의 목적은 관계를 세우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화의 목적은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세우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서로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계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6절입니다. 그에게 온몸이 만일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관계성을 말하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관계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 관계 속에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교회를 세우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해야 될 대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보면 자꾸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막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서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대화를 하고 나면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이죠? 대화하고 나면 첫 번째는요, 관계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관계가 안 좋든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나면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여러분의 대화는 잘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고 났는데 관계가 안 좋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대화,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목적을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대화가 참 많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은 관계를 세우는,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대화의 채널로 서로를 세워가는 대화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런 대화가 우리 공동체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의 내용 또한 중요하겠죠. 대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대화해야 될까요? 대화의 내용은요, 따라서 합시다. 진실이 담긴 대화. 진실이 담긴 대화가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담긴 대화, 진실을 나누는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온순한 년은 곧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순한이라는 이 단어를 NLT 성경에는 젠틀이라고 말합니다. 젠틀. 아주 신사적인 언어입니다. 신사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 그런데 NIV 성경에는 이것을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치료하는 자다. 치료하는 자다. 치료. 무슨 말씀입니까? 치유하는 자는 사람을 살리고 충만한 생명의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온순한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진실한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슴으로 말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슴에 진실을 담아서 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진실은 반드시 진실로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은 진실한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대화의 내용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진실이야. 저 사람 하는 말은 진짜야.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말은 신뢰가 깨어져. 우리는 진실하게.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주님을 모신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진실한 대화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진실함의 대화로 교회를 풍성하게 관계를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온순한 믿음의 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고 솔직한 대화를 좋아하죠. 꾸밈이 많은 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풀려서 하는 말은 진실이 없는 대화입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좀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서로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한다. 성령은 진실을 진실로 말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진실을 담아내는 대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이 담긴 대화를 거부한다면 그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아니 계시든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실의 말을 거부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대화하는 자세. 대화의 자세는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존중하는 자세. 대화의 문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갈망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죠. 경청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기질과 상대방의 성향과 스타일과 습관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것이 경청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내가 지금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몸짓의 언어입니다. 이럴 때 대화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대화하는데 전화를 받는다든지 딴짓을 한다든지 눈을 다른 데 돌리고 관심 없는 듯이 표현하면 대화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대화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의 품위가 고상해야 되고 젠틀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대화하는 자세도 품위도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풍겨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대화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온순한 죄를 갖고 있는가?
미련한 자는 아닌가? 나의 대화를 오늘 주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신앙생활의 대화가 서로를 세우고 관계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함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풍성함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하는 자세로 대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대화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왜 대화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까?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나오고 4절에 온순한 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문맥구조상 구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심령들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언어를 듣고 계시고 불신자의 언어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결과를 요구하십니다. 두렵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대화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면 우리의 언어의 대화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다 앞에 서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삶은 바다와 같이 살고 싶다 하면 소망해 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나는 나누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실한 대화로 서로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생명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언어 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화되기를 열망하면서 이번 여름을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의 대화에 성숙함을 주옵소서. 온순한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살리는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바다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수용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이해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가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유순한 대답을 주옵소서. 치유하는 혀를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주옵소서. 관계를 살리는 성숙한 언어를 주옵소서. 진실한 대화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 생활 되기를, 그래서 생명의 언어로 성숙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